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노하게, 격분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말씀이 하나, 공격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이 공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거를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목사님 또 나 공격하시네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지금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이 당시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나는 세상에,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빛을, 여기 어디에 도대체 공격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공격하는 메시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한 영혼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듣지 아니하고 공격으로 듣는 수준에까지 우리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공격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절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한 사람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를 했길래 죽이기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다시 12절 말씀 아까 보시면은 나는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옛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광야의 앞이 캄캄했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처럼 캄캄했던 그 앞날, 그 광야에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거 하나가 진짜 유일한 희망,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주님, 제발 제 인생에도 제발 좀 구름 기둥, 불 기둥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그 생명 기둥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시절을 떠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렇게 광야의 생명의 빛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불기둥이 뜨면 그것만을 쫓아 달려갔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가치,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옥상에 십자가와 우리 각 가정에 십자가를 걸고 우리 목에도 걸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절대 구원의 상징처럼 믿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감히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지방에 이름도 없는 어떤 시골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예수라는 청년이 물론 기적을 막 행하면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막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년이 막 기적을 베푸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종교의 자신들의 권위를 막 깨트리면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데 이 청년이 심지어 자신들이 절대로 범접하면 안 되는 구약의 그 상징 구름기둥 불기둥을 감히 자기한테 막 대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격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논쟁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토론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아닌지요.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셨구나. 굉장히 안 좋은 환경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 시대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목숨을 거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섞여서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일한 그런 심령으로 살지만은 이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고라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최고는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갑자기 왜 영어를 하냐? 지금 담임 목사님 미국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Jesus Christ.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믿는 예수님을 아니야, 최고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르심, 예수님의 빛되어 주심,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받아보신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좋았던 선물 뭐가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나는 선물. 저는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롯데 상품권을 이렇게 탁 두툼한 걸 뭔가 줘가지고 줬습니다. 제가 이걸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상품권은 없고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정성.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그 잡으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선물이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유행시킨 단어가 몇 개 있지요. 사자성어, 계좌, 이체. 제가 유행시켰습니다. 또 뭐 있죠? 한번 어머님께 드린 용돈은 환불 불가.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로켓 배송. 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선물은 무엇인가?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지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앞에서가, 그러니까 전치사 n, 그러니까 헬라어로 전치사 n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전치사 in, 뭐뭐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헌금함 앞에서가 아니고 헌금함 안에서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헌금함 안에서. 그래야만, 이렇게 해석해야만 요한복음의 원래 취지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앞에서로.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헌금함 안에서 가르치셨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헌금함 안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슨 옛날에 그 통아저씨처럼 헌금함 안에 막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큰 어른이, 성인이 헌금함 안에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절을 아니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에 있는 모든 전치사 용법들을 다 찾아봐가지고 결국에는 앞에서로 번역했지만 수많은 해석자들은요, 헌금함 안에서라고 번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원래의 그 문학적인 재치,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 취지를 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헌금함 안에서라고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헌금함 안에 몸을 쪼그리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보통 우리 헌금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우리가 헌금함 안에 무엇을 담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모든 사람의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는 그것이 들어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고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 안에 담습니다. 헌금함 안에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헌금함 안에 그 최고의 보물을 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 다 해보셨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귀한 것을 넣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헌금함 안에 그것을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담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금 예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돈이 아니라 뭐가 들었다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헌금함 안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서 세상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야 될 진짜 보물은 뭐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계시니까. 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 안에, 성전 안에서, 헌금함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보물과 같은 분이고, 이분이 하시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야말로 최고의 메시지다, 가장 보물과 보석과 같은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교,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참 종교, 진리되는 종교를 믿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보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 안에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범접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종교여야 합니다. 반드시. 간혹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교는 religion, 영어로 religion인데 라틴어로 religio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다,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 대신 참 종교, 거짓 종교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진짜 종교입니다. 진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보물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는 참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참 기독교를 믿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독교를 기독교로 보지 못하고,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대적자로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21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장 21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곳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우리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속해서 다시 21절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찾기는 찾나 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는 찾나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방황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있답니다. 찾긴 찾는데 진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차라리 안 찾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실컷 찾다가 못 찾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실컷 갔더니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여기가 아닌가 배, 이렇게 되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우리의 왜곡, 우리 인생의 왜곡을 일으키는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지를 왜곡하는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인정하는 신앙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딴 거 말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그 신앙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를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지만이 우리는 인지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 그렇게 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보면 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갈피를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가 자결하려 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오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자결하는 자로 왜곡해서, 인지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계속해서 진리에부터 어긋나지는 인생, 진리로 가닥을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진리로 방향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희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죽지 않은 인생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32절 보십시오.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거하려 했다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하려 했다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데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최고의 보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만을 빛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